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의 믿음,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의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여정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의 바로 코앞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시딤이라는 곳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수경지가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불과 10km, 그러니까 10km 내외에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 큰 두 지파의 왕국을 무너뜨렸고요. 이 시딤에 도착해서 수경을 하면서 조금 멀지만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이 설레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는 이제 아버지의 세대는 다 죽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앞에 있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고요. 하나님은 그 계략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기네들이 꿈꿔왔던 그 목표 지점에 거의 다 달았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알신이 생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결실이나 아니면 목축의 결실 혹은 인간의 번성함도 이 다 바알신이 관장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축제일을 벌여서 그 축제일에 같이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제사를 드리며 밤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늘의 신과 인간들이 접신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음란의 행위를 벌였습니다. 섹스의 파티를 대대적으로 아예 도시 전체에서 벌렸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초청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밤에는 음란의 행위를 도시 전체에서 벌이는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요, 거기에 금방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족한테는 보이지 않았던 화려한 문화와 이 농경 문화니까, 정착해 있는 문화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쌓였을까요? 문화 행위들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겠죠. 거기에 동경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문화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라는 뜻은요, 이 축제에, 바알 축제에 음식을 다 화려하게 차려서 같이 먹었고요. 여러분, 친교를 쌓는 데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오랜만에 만날 때 혹은 누군가 친할 때 누군가 꼭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꼭 우리는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을까? 식사 한 번 하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동서고금을 다 떠나서 밥 먹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심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그들은 자기의 문화였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섹스 파티를 벌입니다. 여기에 가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담한지라라는 어원은요, 그들과 연합되다, 그들에게 복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되었다, 단지 구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켜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혔다, 복속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성경은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집단적으로 혼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어집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의 모든 리더들을, 참여했던 모든 리더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태양을 향하여 라는 뜻은요, 대낮이라는 뜻입니다. 낮에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매달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끝에 그리하며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나중에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수가 24,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위험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평균으로 나누면요, 12로 나누면 각 지파당 2,000명의 장정들이 죽어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앞에서 가장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접할 때 전방부대에서 누가 수류탄을 까서 막사에다 던져서 죽었다, 이런 보도를 접했잖아요. 제가 군대에 막 자대로 배치를 받았을 때 저희 군단에서 전방부대에서 어떤 후임병이 선임병의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참다 못해서 나중에 여러분, 전방부대는 수류탄과 탄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막사에다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터졌는데 다 죽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고 나오는 사람을 연사로 놓고 쐈던 사건이 제가 막 들어갔을 때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전방부대 병사가 몇 명 죽은 그 사건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는데, 무려 각 지파에 2,000명씩 죽었다, 가장이 사라졌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전체의 분위기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회막문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어떤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라는 리더가, 지파의 수령이 미디안 여인과 텐트에서 이 섹스를 하다가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음모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무엇인가 이 성경의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한쪽에서는 그 음란함의 범죄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고 있었고, 그리고 연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정들은 다 통곡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체의 온 이스라엘의 슬픔에 잠겨서 회개하고 있는 찰나에, 그것도 한 지파를 이끄는 수령이 미디안 여인과 엄청나게 소란하게 섹스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인가 여기에는
사람들이 수수방강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끌어내어서 이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는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고 무엇인가 동조되었고 음란 안에 동조돼서 호기심 있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것을 동경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다 못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라고 나와 있지만요, 원어에는 이게 성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그 두 사람을 창을 가지고 그 배를 꿰뚫어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을 처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해서 사람을 더 죽여서 심판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마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즉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단지 한 리더와 미디안 여인이 간음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고요, 이것을 무엇인가 조금 더 계약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축제를 하고 여자와 남자들이 간음할 때에 바알의 신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신과 땅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 섹스하는 그 광란을 보고 하나님, 그 바알 신은 흡족히 여겨서 무엇인가 곡식이나 아니면 가축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들의 번성케 하는, 축복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나 아니면 이 모압에서 무엇인가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연병을 해결할 방법은 이것인데, 다시 어떤 리더가 이 여인과 함께 혼음을 하면,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면 그 모든 연병은 없어질 거야 라고 뭔가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떠들썩하게 섹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참다 못한 비느하스가 그거를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들의 바알 신의 문화의 한 수령이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문화에 동경해서 그게 해결책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가담한 그 행위를 하나님은 분노하셨는데, 그 행위를 심판한 것이 누구냐? 비느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누구나 다 수수방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살짝 동경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딱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런 행동을 한 이 비느하스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보복을 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저를 보시죠? 네. 그러니까 발람은요, 24장의 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650km를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게 너무 그 마음에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발락이 준비한 복채를 챙겨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꾀를 내어서 주는데, 계책을 주는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계책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음란함에 빠지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정면으로 대적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저주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몰래 뒤에서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14절 중반 이후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같이 식사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해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에서 그들의 발람의 계책을 우리한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했는데, 가나안이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전 도시가 섹스로 혼음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고 그 남자를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간 무엇인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대적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비책을 바로 누구가? 발람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발락의 복제를 두둑히 챙겨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상 숭배하여 음란함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발달되고 학습된 그 문화에 이스라엘이 유혹되어서 그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뒤에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경계하여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하나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경계하게 하시고 기도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늘 이김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